시편 4편의 배경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들의 반역 때문에 쫓겨다니고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를 모면하게 되고 그래서 쓴 시가 시편 4편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고 사울의 칼날을 피하게 하셨던 주님이 생명싸개로 지켜주셨고 그래서 그는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어 목동 다윗이 그렇게 어찌 그 자리를 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셨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가 본래부터 왕이 될 생각은 없었어요. 사울이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말씀을 외면하게 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절대 복종하는 사람을 원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왕으로 세울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뜻이었는데 왕이 되기 전에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면 대단한 일을 할 것처럼 말하지만 대부분 그렇게 권위와 고난을 갖게 되면 언제 내가 그런 생각을 했냐는 듯이 못된 짓을 할 가능성이 많지요. 사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스스로 작게 여길 땐 하나님은 그를 왕이 되게 하셨으며 많은 사람도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그가 누구냐? 이스라엘의 초대 왕, 첫 번째 왕 사울이 무슨 왕의 자격이 있겠냐고 얘기했다고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각별하게 은혜를 베풀어 그로 하여금 권위가 있게 하여 주셔서 어떤 누구도 사울의 왕이 되는 일에 자격을 따질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거든요. 그런 중에 골리앗과의 다윗과의 싸움이 있게 되고 위기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세우게 됐는데 사람들이 지어 부른 노래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이제는 저가 내 자리를 뺏을 거라는 생각, 이미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살펴 믿음으로 바르게 살면 하나님은 그를 세웠듯이 그 자리가 견고하게 하고 가문이 대를 이어서 왕가가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스스로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냔 말이에요. 왜 그 자리에 오를 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놓고 그 자리를 지키는 건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수고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오만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세우시고 사울을 패하시고 그 다음에 다윗을 세우시고 내 뜻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더니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실 구세주가 오시도록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 그 자리가 견고해지는 방법이요 주님의 눈에 들고자 애쓰는 것이 세상의 도전 속에서도 안전한 방법인데도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여러분 갖게 된 돈 몇 푼 손에 쥐고 있는 걸 지가 지키려고 하니까 뜻대로 되지 않아. 하나님께서 여러분 손에 쥐고 있는 거 하나님의 손가락 피면 다 펴져. 잘 모르시네. 지가 쥔다고 내 거냐고요. 하나님이 다 피면 다 펴. 이렇게 펴야 돼. 애들이 여러분 이를 악다물고 여러분 쥐고 있다고 그걸 못 피겠어? 어른이? 하나님께서 그걸 못 피게 하겠냐고. 꼬부쳐놓은 것을 주님이 모르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비밀번호도 모르신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겠지. 예기치 못한 일들을 통하여 갖고 있는 것은 내 거라고 장담할 수 없도록 건강도 내 것이 아니고 살아왔던 지난날이 화려해도 앞으로 살아가는 삶은 그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뿐이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겸허히 무릎 꿇고 지도를 구하고 인도를 구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인간이 쌓여진 창고에 많은 것들로 거들먹거리고 갖고 있는 위치로 영원히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다고 착각하거든요.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제거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제거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다윗을 쓰는 거예요. 근데 왜 제거했을까요?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누굴 쓰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의 높은 자리에 세우는 거 쉬워요. 세웠듯이 그를 제거하는 것도 쉬워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쓰실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되어진 결과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다 앉아서 아멘을 해도 여러분도 여러분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지요. 지금이야 그 처지에 아멘을 하지만 환경 달라지고 형편 달라지고 여러분 위치가 달라지면 여러분도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나약한 존재거든. 그래서 언제나 믿음이 형편보다 앞서가야 그것이 내게 유익이 돼요. 근데 여러분 감당도 하지 못하는 일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일을 갖게 되면서 이전에 가졌던 믿음도 지켜내기가 어려워요. 지켜내기가.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건 주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언제나 믿음대로 되는 거지 형편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형편보다 믿음이 앞서가야 돼요. 그래야 주님은 믿음대로 되게 하시지. 아멘입니까? 오늘도 성산에 올라와 한숨 쉬는 건 형편대로 될 것 때문에 한숨 쉬고, 그러나 믿음대로 된다는 희망을 갖는다면 형편을 뛰어넘어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형편대로 되는 게 아니고 믿음대로 됩니다. 다시, 형편대로 되는 게 아니고 뭐로 된다고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그러니까 형편이 당신을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의사가 당신을 그렇게 희망이 없다고 희망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언제나 세상에 의학이라는 건 한계가 있어요. 첫째, 과학이 그렇고 의학이 그렇고, 의학 중에서도 놀라운 건 병원 크기 따라 다르고, 또 하나 그 병원이 다 크다 할지라도 의사의 실력 따라 다르고, 마지막, 여러분 그 의사가 지금까지 실력이 있어도 어느 날 여러분 그날 기분이 안 좋으면 수술도 안 된대. 그래서 여러분 참 오진도 많고요, 의료 과실도 많다는, 그걸 여러분 환자가 증명해야 된다니까 불합리하지. 이런 건 깨져야 돼요. 소위 의사가 그 학문적이고 그 모든 의학적인 것에 관해서 네가 잘못이 없다는 걸 증명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네들이 차태했어도 갈겨 쓴 글씨 우리는 읽지도 못하는데, 뭐 설령 읽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그들이 잘못했다는 걸 증명하는 건 불합리하죠. 그런데 부정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세상에 과학의 한계가 있고 의학의 한계가 있고, 더 놀라운 건 병원의 한계가 있고, 더 놀라운 건 의사의 한계도 있고, 더 놀라운 건 개인의 한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을 의사들이 인정하고, 자신이 할 수 없으면 자신이 할 수 없다고 그러고, 이건 한계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오히려 당신이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거라고 얘기해서 그에게 아직도 당신은 캄캄한 암흑 속에 있지만 아직도 희망은 있다고 얘기해줘야 엎드려 기도할 힘을 갖고 몸부림쳐 보세요. 의사가 안 된다고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도 많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는데 벌써 죽은 사람도 있으니. 어떤 집사님이 어린 조카에 대한 말씀을 하시더라고. 조카가 여러 무슨 수술을 하는데 의사가 말하길, 이건 수술해도 되고 수술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수술하는 게 좋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해도 되고 나중에 해도 됩니다. 하지만 나중보다 지금 하는 게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수술은 대단한 수술 아닙니다. 그리고 여름 마침에 수술 받으러 가던 그게 끝이야.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놈들이 하는 거 봐. 그놈들도 지 한계들을 아니까 반드시 수술할 때는 거기다 무슨 사인하라고 그러지. 장담하고 하더니 사인하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나쁜 인간들이 한계를 인정해야지. 한계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 약을 먹어도 하나님 약의 효능에 관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여러분 수술대에 누워도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의 손길과 함께 해주시기를.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고.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근데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못됐다 그 말이에요. 환경이 여러분을 결정하지 못해요. 주님이 결정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환경이 결정하지 못합니다. 내가 얘기하잖아요. 늘 우리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힘들면 힘든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야 이걸 분석해봐, 야 이걸 따져봐. 어려워. 그럴 때 우리는 그걸 막먹어놔요. 그럴 리가 없다고 말하잖아요. 현실을 수용해요. 의사가 하는 얘기도 현대 과학이 의학이 하는 얘기를 다 수용해요. 전문가들의 소견도 수용해요. 그들이 얘기하는 것도 우리는 알아들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하지만 결정을 그것으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는 거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대감되는 건 주님 손에 있으니까,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 손 안에 있으니까. 근데 만약 우리가 그걸 부정한다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처지를 충분히 이해하려고 그래요. 하지만 눈물을 쏟아가며 당신의 처지를 얘기한다고 해서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가? 그것도 저에겐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분명한 얘기를 하지만 누가 들어도 당신의 얘기에 같이 한숨 쉴 수 있으며, 당신의 사연에 사람들은 눈물을 쏟을 수 있겠으나 그런다고 해서 당신의 문제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의욕은 생길 수 있으며 마음의 위로는 잠시 얻을 수 있겠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전능하신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확신합니다. 환경은 어렵다 하지만 환경이 당신을 결정할 수 없어요. 환경은 힘들다는 건 부정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그것으로 당신이 끝난 건 아니에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면 무사람이 눈이 휘둥그레지고 전문가가 고개를 숙이게 되고 뛰어난 실력가들이 고개를 떨고 어쩔 수 없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위대한 사건을 주님이 베풀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라도 자식을 결정할 수 없어요.
내가 잘합니다. 그놈의 새끼 보통 놈이 아닙니다. 그놈은 희망이 없습니다. 곧다구로 말하지 말아라. 남편에 관해 아내에 관해서도 엎드려 기도하는 한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어느 날 불현듯 역사하심에 여러분 대기만성에 들어 늦은 나이에 불부터 대단한 일을 할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지는 누가 알겠냐 그 말이에요. 오늘 아멘한 사람은 희망이 생길 거예요. 지나갔지만 말이에요. 그런 일은 여러분 기다렸다는 이제 넙죽 받아야지. 그걸 한참 생각하고 내가 뭘 이렇게 분석해서 알려줘야 그거를 마지못해. 그건 안타깝잖아. 하나님께 사력을 다하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일에 당신의 가정에 여러분 일어날 새로운 일을 기대하고 사세요. 참 우리에게 있는 가장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게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을 듣고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말씀 속에 배워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거룩한 상상력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 그런 중에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위대한 일을 나타내 주실.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 자기의 다른 자식들, 배다른 자식들을 통해서 그렇게 요셉은 죽었다고 얘기를 들었지만 설령 여러분 그 야곱이 요셉을 자기가 품 안에 키운들 야곱이 팔려가서 애굽 땅의 국무총리 될 것은 상상이나 있겠어? 그렇다는 거죠. 지 새끼를 지 품 안에 있어야 잘 된다고 생각하고 지 새끼를 지가 책임져야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무지하고 이런 불신앙이 어딨냐 말이에요. 네가 네 품에 자식을 품고 있으면 잘 될 것 같으냐고요. 내 그래서 하는 얘기야. 여러분 아이들이 가장 사고를 많이 당하거나 다치게 되는 경우가 집 안이겠어요? 집 바깥이겠어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거예요. 고민하지 말고. 예? 집 안이겠어요? 집 바깥이겠어요? 집 안에서가 더 다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여러분 보이면 전부 다 입에 털어넣으려고 그러고 가는 곳마다 부딪히고 자빠지고 상처 있고 그래서 집 안에가 더 위급한 일이 많이 생긴대요. 여러분 밖에 나가 미끄럼틀 타면 다칠 것 같고 놀이터에서 여러분 그네 타다가 다칠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위험 요소는 집 안에 더 많다는 거예요. 놀랍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담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아멘입니까? 보장할 게 뭐 있습니까? 계산으로 됩니까? 내 자식을 내 품에 놓고 있으면 여러분 가장 안전하다고 말하지 말아요. 여러분 내 품을 떠난다고 해서 여러분 그때 낙심할 것도 없어요. 오히려 떠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간섭하고 떠남으로 인해 당신은 더 많이 기도할 테고 그놈 또한 긴장 속에서 더 주님을 바라볼 테고 그런 중에 그에게는 원치 않았던 일들을 만나 긴장 속에서 여러분 신앙의 근육이 성장하게 되고 예? 믿음의 사고가 넓어지게 되고 하나님께 진지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걸 배우게 되고 그래서 떨구는 눈물에 그만큼 희열과 감격의 기쁨의 담도 거두게 만드시고 근데 부모가 이러면 지 몸뚱아리도 지가 감당하지 못하는 주제에 자기 자식을 품 안에 있으면 가장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고요. 당신이 믿고 있는 건 뭐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는다면 거룩한 상상력을 가져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 하나님이 되게 하실 일, 하나님이 펼쳐 보여주실 일. 우리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자리가 그냥 불가능하다고 말했고 이 자리를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옛날에 세상에 그릇된 여러분 그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았던 사람이 있을 거라고. 때마다 시마다 제상 차리고 엎어졌던 사람들. 더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몇천 배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엎어졌다 뒤집어졌다는 일을 당연하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마땅히 정성을 들여서 해왔던 사람들. 그 많은 세월을 보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이런저런 과정 이런저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무릎 꿇은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정상이 아니야. 옛날에 생각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어쩌다 이렇게 사람이 달라졌는지. 마치 여러분은 지금 당연한 듯 알고 있지만 여러분에 대한 소식을 듣는 누군가는 놀랄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상상하지 못한 일을 지금 여러분은 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일들도 마찬가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누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부모가 자식인들 어떻게 여러분 자식이 그럴 거라고 말할 수 있으며 살을 맺다고 산 부부니까 남편 아내에 관해서 어떻게 함부로 말해. 그렇게 여러분 상처를 줬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하는 얘기야. 아이고 오래 살고 볼 일이더라고요. 오래 살고 볼 일이더라고요. 예기치 못한 일은 지금까지, 또 생각지 못한 일은 또 예비되어 있음을. 아멘입니까?
다윗의 목동 다윗에서 사울은 그를 죽이면 해결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울은 전쟁통에 죽어버리게 만들고 대를 잇길 원했던 자식도 그렇게 죽여버리더니 사울의 가문은 다 망하게 하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의 가문을 세우시는데 견고한 왕의 자리에 서게 되었지만 생각지 못한 일이 그에게 있어 압살롬이 그를 죽이겠다고 말해요. 야밤도주해야 되는 비참한 처지가 돼요. 여러분, 사울 족속에 시므이라고 하는 놈이 나와서 소리를 지르고 이놈의 새끼야 돌을 던지면서 너 그렇게 사울의 왕위를 네가 찬탈하더니 너 그렇게 극골 당하는 것 잘 됐다 이놈아.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극골을 당한다고 막 험담을 맺는데 따르는 왕 곁에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저놈의 새끼 쫓아가서 단칼에 모가지를 벨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마라. 내버려둬라. 내가 이렇게 고난과 신원 중에 나도 할 말 없으니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자식한테 쫓기는 처지. 그리고 여러분 척박한 땅으로 가서 그렇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잠자리에 자리를 피고 잠을 청해야 되는 처지인데 오늘 시편 4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바 은혜가 얼마나 큰지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좋은 침실을 떠나 여러분 척박한 땅에서 잠을 청해야 되고 여러분 어느 순간에 어느 적이 일어나 그를 여러분 위협할지 모르는 처지에도 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쁨으로 그는 잠자리에 눕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는 피곤하고 고단한 그렇게 육체를 잠자리에 누워서 잠을 청하고 있을 때 온몸이 베이고 온몸이 여러분 몸이 다 여러분 딱딱한 바닥에서 잠을 청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사람이 참 희한하지. 쫓기고 도망당할 때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지만 왕의 자리에 올라가면 이제 그렇게 옛날처럼 살라고 그러면 살기가 쉽지 않거든. 예기치 못한 일을 겪고 그렇게 척박한 땅에서 잠을 청해야 되는 처지는 너무나 힘들고 마음도 서러워. 어쩜 내가 이 꼴을 아니 어쩜 그놈의 새끼가 그럴 수가.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 형편 그 처지에 어울리지 않는 기쁨.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이 소위 1년 내내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열심히 수고를 아끼지 않아서 그렇게 추수 때의 곡식과 새 포도주를 풍성하게 거둘 때보다도 이 어렵고 힘든 처지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더 풍성하다는 거예요. 더 풍성하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무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설명이 쉽지 않은 기쁨이에요. 이 설명이 쉽지 않은 기쁨이 뭔 줄 아세요? 너무너무 좋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단지 눈을 막 찡긋 감고 입을 깨지게 벌리고 누가 봐도 뭔 일이 있을 것이 확실한 표정으로 하여튼 대빵 좋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냐고 그러면 너도 맛보면 안다 그래. 자기도 환장하게 돼. 설명이 안 돼서. 그런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라는 거예요. 봐라, 그 꼬라지 그 형편에는 이해가 안 된다. 어찌 저 형편에 사람이 한숨 쉬는 건 마땅하고 저 처지에 탄식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아니 그래 저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도 미소 짓지 못하고 그렇게 찬송하지 못하는 일에 어쩜 한숨 쉬어야 될 그가 저렇게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두신 기쁨, 그거요. 무사람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 여러분 그렇게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기도원에 올라와 말씀을 듣고 열심히 기도하고 돌아가는 발걸음은 가볍더니 여러분 집에 들어가니까 남편이 비아냥거리대. 어디 갔다 왔냐? 해결됐냐? 손에 쥐어서 보여주는 건 없어도 놀라운 건 그의 표정은 밝아. 걱정하지 않아. 탄식하지 않아. 한나고 엎드려 신종을 통하는 기도를 드리고 엘리가 말하길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한다. 그 말을 듣고 발걸음교 집에 가 다시는 수색함이 없대요. 다시는 걱정하지 않아. 하나님의 나의 간구를 들으셨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그날 밤 하나님은 그를 생각해 주셨고天문을 열어 그리고 드디어 가슴에 품게 된 자식 이름을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름의 사무엘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올라올 때는 비틀거리고 올라오고 누군가의 부축을 받고 올라왔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주의 이름을 모르고 능하신 주님을 찬미하는 것처럼 보여져도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한숨을 깊게 쏟는 분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이 있길 바래요. 이건 쾌락과 비교되는 희락이란 말이에요. 희락.
아이고, 왜 좋은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좋아요. 목사님, 저는요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이상하지요, 걱정이 안 돼요. 걱정. 목사님, 저는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희한하지요, 자꾸만 마음에 감사가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할렐루야. 근데 그런 사람도 있잖아. 겉으로 볼 때 무슨 근심이 있을까, 겉으로 볼 때 무슨 염려가 있을까. 그들에게 돌려주는 좋은 얘기에 그 사람이 뭐 그렇게 얼굴에 인상을 쓰고 한숨 쉴 일이 있을까 싶은데도 정작 그는 한숨 쉬는 사람도 있을 때, 누군가는 여러분 그의 처지를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엿보게 되거나 귀동냥하여 듣게 되면 누구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처지를 만난 것 같은데도 정작 그의 얼굴은 밝고 생기고 감사한 거예요. 옆에 사람 물어봐, 그쪽은 어느 게 좋겠냐고 물어봐. 그러니 전도라고 하는 건 가는 곳곳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취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 형편을 사람들이 안다면 아이고 얼마나 힘들까 혀를 찰 만한데도 정작 그를 만난 사람은 당혹스러워 그렇게 얼굴에 어둠인 빛이 가득하고 이제 누가 건들면 싸우겠다고 악자까지 덤벼들 태세여야 되는데, 어쩜 사람이 여러분 마음이 따뜻하고 무사람을 향하여 온화한 모습이 있고 말이야. 교회가 줘준다면 오히려 그런 처지에도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그러거나 누군가를 섬기려고 하는 모습은, 우선 얘기를 하면 고개라도 끄덕거리고 아멘을 해야지. 남들은 아멘을 수십 번씩 하는데 가만히 앉아있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신 기쁨 말이야. 어떻게 그런 기쁨이 있겠는데, 그 위기 가운데, 그것도 자식한테 쫓기는 어렵고 힘든, 누가 알면은 쉬쉬할 만한 창피스럽고 괴롭고 견딜 수 없는 모욕적인 일에 자기의 이름은 아침마다 조회했던 인간들이 그 압살롬의 편이 되어지고, 날마다 자기 앞에 이런 머리를 조아렸던 인간이 그쪽 편이 되어져 이제는 다윗을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이 환경이 얼마나 당혹스럽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십니다. 세 가지인데, 첫째가 뭐냐면 1절에 보니까, 1절을 읽으세요.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셔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지난날 살아왔던 인생에 수없이 많은 위기와 고난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생명사기로 보호하셨고, 그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살펴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너그러움을 나는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준 자비를 내가 또렷하게 기억하는 것. 참 놀랍죠.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그 위기 가운데도 어울리지 않는 기쁨과 즐거움에 낯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여러분 과거 일들을 기억하는 데 있다. 오늘 사는 것은 그냥이 아니지. 지난날 지가 뭐가 잘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무릎을 꿇어, 지난날 오히려 가까웠던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잘 되었던 일들도 뜻대로 되지 않아 방황했던 처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이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를 쫓아 힘줘 희망을 갖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생각해보면 오늘 겪고 있는 일들은 황당하게 그지없고 오늘도 겪고 있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괴로운 일이지만, 더더머 지난 일을 생각하면 지난날도 하나님이 내게 무슨 자격에서 그런 은혜를 얻을 수 있었을까. 생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내가 주를 위해서 한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것이 적지 않을 때도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여 무지하게 짝이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전에 불러 모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 있게 하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지난날도 하나님이 내게 너그럽게 하셨으니, 지난날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오늘도 그 시련과 역경 가운데도 하나님이 결코 나를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는,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거 하나 기억 하나 없다면 그건 불행해. 그건 엉터리지, 엉터리. 오늘 그가 구원의 은혜를 얘기하는 할 만한 일들이 없다면 참 불행해.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겉으로 볼 때는 여러분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적어도 그가 주님을 영접한 사람에는 구원의 감격이 있고, 그것은 오늘날도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찬송할 이유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 엉터리가 많다는. 내가 얘기하자면 교회는 두 종류, 하나는 교인이 있고 하나는 성도가 있으니, 교인은 여러분 지가 교족 카드를 써서 등록을 하고, 그리고 마침내 과정을 거쳐서 교회선 교인이라고 불려져 교독부에 그의 이름이 등재될 수 있지만, 그러나 생명체계는 아무나 지가 쓰는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은 등록카드가 주님을 배울 때까지 일평생 등록카드가 수십 장 되는 인간도 있을 거라고.
그건 신앙이 거지 같아. 그런 신앙이 병들었어. 그런 사람들은 싸돌아다니면서 미친 짓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교회는 어떻고 저 교회는 어떻고 헛소리하지. 나무도 뿌리를 내려야 열매를 맺어. 심심치 않게 옮기면 죽어. 계절마다 옮겨 죽어버리지. 그거는 교회를 여러분 계절마다 옮기는 사람들, 옆에 사람 물어봐. 그쪽은 계획이 있냐고 물어봐요. 이제는 이렇게 무더위가 끝나가니까 한 번쯤 옮겨볼까 그래? 어차피 교회는 당신 마음에 들면 교회가 아니야. 당신이 여러분 그렇게 창업을 해도 당신 마음에 들 리가 없는데, 당신이 여러분 이래저래 살펴서 당신이 종업원으로 써도 마음에 안 드는데, 아니 말로 내가 배 아파서 한 내 새끼도 마음에 안 드는데, 지가 여러분 택해서 그 인간 아니면 난 꽉 죽어버릴 거라고 그러더니 그렇게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악을 써서 어쩔 수 없이 결혼시켜줘서 이제는 왜 안 말렸냐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소한 사람이 만나는 교회가 네 마음에 들 리가 있어요? 그건 교회가 아니지.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가 싶어서 내가 기꺼이 어떤 것이라도 내가 배울 마음이 되고 어떤 것이라도 고칠 마음이 돼서 내가 잘 섬기겠습니다. 그래야 교회 생활이 되지요. 그래야 세상에 통하지 않는 지 똥꼬집대로 하면 돼. 세상에 통하지 않는 지 맘대로 하면 돼. 그러면서도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원하는 장로권자 집사만 해먹으려고 그러면 그거는 재앙입니다. 재앙. 꼭 무슨 자기하고 관련되면 가만히 있습니다. 고개도 끄덕거리지 않고 아멘도 하지 않고. 그거 고쳐야 돼요. 옆에서 물어봐. 그쪽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봐. 자기와 관련 없는 건 아닌데도 꼭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고 느껴지죠. 못된 건 고쳐야 돼. 나쁜 거 버려야 되고. 집안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는 빨리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왜 여러분 자기도 주님 앞에 지적받은 것은 빨리 버릴 생각은 안 하는지. 버려야 된다고 말은 해도 벌써 수십 년 동안 달라진 거 없고, 고쳐야 돼요 그래도 벌써 몇십 년 동안 달라진 게 없는 사람들. 기도까지 올라왔으니까 여러분 날 잡고 고치세요. 아멘입니까? 나한테 여러분 자랑하도록 할 것도 없어. 지금까지 기다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려고 그러거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쫓아 회개만 하면 새로운 길이 열려요. 그걸 왜 모를까 말이에요. 놀라운 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기억함으로 지난날 하나님이 나를 너그럽게 했어. 오늘 내가 왕이 됐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그렇게 내가 바람 앞에 등불처럼 그렇게 나약한 존재였어. 손바닥만한 땅에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그 사울이 작심하여 자기를 찾아내고 죽이려고 하는 일에 내가 어찌 피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나를 생명사로 지켜주셨고 그의 눈을 가리게도 하셨으며, 그는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나를 죽일 수 없을 때 나는 오히려 그를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할 때마다 기꺼이 하나님께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어찌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믿음을 지키며 극복했는데, 이야,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돌보아주고 하나님 나를 너그럽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 일 역시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는다. 오늘 좋은 추억이 있길 바랍니다. 아니 이렇게 성산에 올라왔으니 훗날도 아름다운 추억이 될 만큼 여러분 진지하게 눈물을 쏟기를, 사력을 다하여 몸부림치기를, 목이 쉬도록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기를. 훗날 여러분 이렇게 엎드려 기도한 기도가 훗날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줄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적어도 아름다운 추억들이 막 만들어져야 돼. 근데 이게 무슨 아름다운 추억은 없고 옛날 한 건 잡았던 거 못된 짓 했던 것만 기억나니까 문제 아니야? 그러니 그만큼 교회를 출입하여 그만큼 예수를 믿어도 옛날에 못된 짓하고 띵까띵까하고 디리 퍼먹고 놀러 다녔던 것만 아직도 기억에 남지. 예수님 믿으면서 몸에 배지는 습관 하나 없고, 신앙 안에서 사력을 다하여 몸부림치는 가운데 주님이 후끈따끈하게 해주셨던 은혜의 체험도 없고, 눈물을 팡팡 쏟고 여러분 눈물에 콧물에 턱주가기는 여러분 우동 한 그릇을 뽑아낼 만큼 그렇게 몸부림친 것도 아무것도 없다면 지금까지 보낸 세월은 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십 년 신앙생활 했다고 사기치고 못된 짓 하면 안 되지. 당신이 그만큼 신앙생활인 게 사실이라면 당신의 모든 생활 가운데 증명해 보이란 말이에요. 아이고 저분 저렇게 받은 바 은혜가 많다고 하더니 저 위기 속에서 역시 다르네. 저 사람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남다른 직분이 있다고 그러더니 역시 다르네. 역시 아이고 장로님 역시 장로님 나오시네. 역시 안수 역시. 본인도 기억할 만한 추억도 없고
본인도 더듬어서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사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만한 거리 하나 없으니까 위기를 만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져 버리고, 그렇게 하찮은 바람 앞에도 여러분 시원찮은 들풀처럼 그렇게 흔들리고 말이에요. 바람에 나는 겨처럼 날아가 버리고. 오늘 성산에 이렇게 올라왔으니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시지요. 믿음은 더 견고해지기를, 또 신앙은 교종되기를, 나의 깼던 신앙이 강화되기를, 이전보다 견고하게 우뚝 서서 어떤 세상의 거친 도전에도 맞설 수 있을 만큼 굳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 누가 신앙이 좋으냐 나쁘냐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지금까지 누가의 손가락질하고 하는데 그래도 내가 누구보다 낫다 이 착각에 빠지지 말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려 다니면서 뭐가 문제야 그렇다고 헛소리 하지 말고, 자기네끼리는 문제가 없고 옛날에 비하면 이만하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늘 주님 앞에서 자기를 살펴. 아직도 여러분 성장해야 되고, 아직도 자라나야 되고, 아직도 배울 게 많고, 아직도 힘써야 될 게 많은 자신을 깨닫게 되어져 멈칫했던 여러분의 신앙에 박차를 가하기를, 주춤했던 여러분이 다시 힘을 얻고 전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도 오늘 이렇게 수요일 날은 대부분 땡땡이 치는 사람 많은데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은혜를 사모하니까 나도 막 들떠가지고 나도 말이 빨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또 이렇게 하루 왼종일 피곤하고 고단하고 날씨까지 더운데다가 천천히 하면요 사람들이 생각이 내 생각이지 네 생각인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빨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빨리 얘기해야 자기도 뒤처지 않고 빨리 생각하고 알아들으려고 이렇게 힘쓰니까. 하나님이 그 위기 가운데도 마음에 주신 그 기쁨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은 기억함으로 오는 거예요. 기억하고. 여러분 좋은 일들을 기억해 보세요. 그래 생각해 보면 그때도 내가 엎드려 기도했고 잘하지 못하는 우물쭈물 그렇게 어눌한 입술로 내뱉은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던 걸 기억해내면 오늘도 내가 기도하면서 흘리는 눈물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급속하게 역사해 주실 거라는 여러분 믿음이 생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과 더불어 가정에서 같이 기도하고 문제 때문에 같이 가슴앓이 하면서 그리고 응답에 관해서 자식들과 더불어 그 응답을 나누는 게 자식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옛날에도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기도했잖아. 너희들도 같이 기도했잖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잖아. 너희들 기억하거라.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돕는 사람은 없어도 엎드려 기도하게 되고 감당할 만한 힘은 없지만 그래도 지난날의 일들을 떠올리게 되면 여전히 희망을 갖게 되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지난날 더듬어 볼 때 추억 하나 없고 기억할 만한 거리가 없다면 지금까지 신앙생활 거지같이 한 거야. 그 많은 세월 뭐 했어요? 그 숱한 예배는 뭐 했어? 그 많은 시간들을 여러분 뭐 하고 살았냐고? 엉터리지.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이 하는 것은 교회는 출입하게 돼 열대로 이런 신앙생활에 마음 두지 못하게 하고 예배 자리엔 동참하게 하되 엉뚱한 생각만 하다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고 말씀을 듣고 느낌은 오게 하지만 그것이 자기와 관계없게 만들고 믿습니다 소리는 골백번 하게 하지만 이건 추상적이고 막연한 단어가 되게 만들고 그러니까 세월만 보내고 예배 횟수는 늘어나지만 아무것도 없는 거지. 막상 문제를 만날 때 그가 드러나야 될 그 믿음, 그렇게 숱한 예배를 드리면서 마침내 증명해야 될 그의 신앙적인 그 순간이 있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결심한 바가 있어요. 내가 목사가 돼서 내가 어느 순간은 누군가에게 설교 잘하는 목사로 불려지길 원하는 철없는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저 그런 생각 안 해요. 여러분이 돌아가는 삶의 현장이 있고 그 현장에서 이겨야 될 사람으로 주님이 부르셨으니 피차간에 설교를 잘하고 좋은 설교를 들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결단하고 삶의 현장에서 이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아멘입니까? 도전이 있는 세상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내기 어려운 중에도 또렷하게 자기의 신앙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신 기쁨이 있는데 두 번째가 뭐예요? 3절을 보세요. 3절.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예? 예. 4절. 아닙니다. 미안해요.
3절 여호와께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그래.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신 그 위기 가운데 그 기쁨이라는 건 첫째 기억함으로, 두 번째는 확신함으로. 확신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으니 결코 하나님의 나를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확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으세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 내가 먼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먼저 택하였다고. 내가 여러분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모를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더니 주님을 영접하도록 믿음을 갖게 하셨던 거거든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 내게 성령 주셔서 주 예수를 믿게 하시는지. 여러분, 그 위기 가운데 그가 기쁨으로 주님을 노래할 수 있었던 건, 환한 미소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에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가장 최고의 기쁨의 날이라고 여겼던 추수 때의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도 더 큰 감격과 기쁨을 갖게 된 것은, 지난날 하나님이 나를 베풀어 주셨듯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확신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니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을 줄로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은 택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무사람과 비교할 때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 많은데 왜 하필 저 같은 사람을, 그럴 때도 하나님은 우리가 의하다고, 장본인도 의하다고 여기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준 거예요. 누구와 비교할 때는 하찮으나 그들은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다고 할 때, 그들에 비하면 하찮은 우리는 희한하게도 믿어진다는 게 놀랍잖아요. 믿어진다는 게, 하나님 말씀을 펼칠 때마다 깨달음이 있고 눈물이 솟구치게 된다. 희한하게 믿어진다. 희한하게 믿어진다. 그걸 세상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믿어지나?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에게 하소연할 수 있어요. 야, 나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 우리는 그들에게 믿어. 야, 나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 희한하지요. 근데 우리는 믿어져.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다니 더 놀라운 일이고, 예수님을 본 적 없으나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건, 누가 보면 이거는 이상한 미친 짓이지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후끈하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기도 하네. 이게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랍니다. 여러분, 그 확신은 마침내 그의 마음 가운데 그 위기 가운데도 기쁨이 솟구치게 했으니 하나님의 택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택했어. 결코 하나님 나를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지. 끝까지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신다. 마침내 끝까지 하나님은 천국에 다다르게 하신다. 그걸 성도의 견인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택한 자를 마침내 끝까지 천국에 다다르게 하신다. 하나님은 실수한 적이 없어요. 거기다가 3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1절 마지막 분에도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러더니 들으시리로다 그래. 들으시리로다. 확신입니다. 확신. 내가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입술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이 결코 내 기도에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기도원에 올라올 때 써놓은 것처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장 최상의 선택은 기도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뭘 해야 될지 모를 만큼 마음이 다급해지거나 불안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지금 할 수 있는, 당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최상의 선택은 기도하는 거예요. 위급할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그렇게 도움이 필요하고, 힘들수록 여러분 감당이 안 될 만큼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니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습관을 쫓아 한숨을 쉬고 단식하고 책임은 전가하고 그렇게 불안하며 뭘 할지도 모르고 우왕좌왕 시간을 허비해도 하나님께 마음 쏟아 기도는 못하거든. 그런 중에도 오늘 이렇게 올라온 여러분들은 제정신 챙기고 가장 가치 있는 데 눈을 뜨고 이제라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 모르는 이 기회가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도록 최상의 선택인 줄 확신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주님이 도와줍니다. 만약 당신의 애절한 기도에도 귀를 기울일 사람은 없어도 전능하신 주님은 당신의 기도에 응답해 준다. 설령 당신의 간절한 기도에 무사람들이 감동되지 않았다고 해서 절망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의 기도는 그들에게 들으라는 뜻이 아니며 대표 기도가 아니라면 그들에게 들으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면 그것으로 족하겠다는 뜻이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십사 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육체 질병도 떠나가기를, 마음의 불안도 사라지기를, 삶속에는 기쁨이 넘치기를, 무사람이 의하게 느낄 만큼 확신에 넘치는 삶이 있기를, 마침내 적절한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펼쳐 보여주시는 새로운 일을 목격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 간증은 그들만의 것이겠는가? 어찌 간증은 그들만 할 수 있을까? 위대한 역사는 모든 사람이 다 평범하게 누릴 수 있는 일,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니까 없었을 뿐이야. 부르짖지 않았으니까 없었을 뿐이나 이제는 우리가 순번을 타듯 이제는 내가 간증자가 되어야 되겠다. 무사람의 비아냥거리는 소리에 마음 뺏기지 말고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지. 오늘도 힘써 주님께 아뢰고 구하는 모든 기도에, 그래요, 생소한 기도인지라 멋들어진 기도는 못할 수 있고, 여러분 너무나 상황이 어려워서 문제가 얽혀지면 뭐부터 기도할 줄 몰라 떠듬거리면 내뱉는 기도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살펴 여러분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옆에 사람하고 다 얘기해. 아유, 저한테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고 다 얘기하세요. 시작. 우리도 벌써 느끼잖아. 아, 저 사람이 저 말을 할 때 뭔가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느껴지잖아. 확신에 넘치는 목소리로, 밝은 목소리로, 그리고 이제는 기회를 쫓아서 내가 오늘은 그냥 돌아갈 수 없다는 모습이 역력히 느껴지는 그 말투의 말이야.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응답 주실 것 같아. 하여튼 그쪽도 나를 주목해 보는 게 도움될 거야.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원수막에 쏟고 질질 끌리다녔는지 모르지만 오늘부터는 아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귀띔해 드리는데 기도가 잘 안 된다면 주 이름을 자꾸 부르라고요. 주여, 주여, 주여. 자꾸 주님을 찾으세요. 어떤 분은 기도가 안 된다고 뻘떡 일어나는데 그건 어리석은 사람. 너 기도가 안 되니까 기도해야지.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진짜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거든. 근데 기도 안 된다고 자리를 뻘떡 일어나면 안 돼. 아이고 목사님 오늘 기도빨이 안 서네. 언제 기도빨이 선 적은 있냐? 너는 네 스스로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엿보세요. 여러분 볼펜도 안 쓰던 볼펜 쓰려고 그러면 그냥 안 나와. 몇 번 팍팍 긁어야 볼펜이 알이 돌아가지. 지가 기도도 안 했는데 여러분 무슨 뭐 왕거미 똥구멍에서 이러면 거미줄 나오듯이 수술 될 줄 알았어? 거기다 이러면 눈 감고 기도하면 또 할 말도 없잖아. 목사님 캄캄합니다. 캄캄하지 눈 감고 있으니까. 하지만 기도가 안 되지만 확신한 건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건 분명하고, 심서 주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면 주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중에 기도의 영도 물려주신단 말이에요. 올라왔으니 헛되이 돌아가지 말아요. 힘써 주의 이름을 불러요. 힘써 주님을 찾아요. 요새 여러분 부모가 불러도 애새끼가 여러분 한마디에 대답도 안 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밥 퍼먹으면서 조금 부를 때도 몇 번 고개를 이래저래 흔들어야 되고 몇 번 불러야 나타나. 몇 마디 기도했다고 뭔가 없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라고.
당신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움이 절박하고 그런 중에도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당신의 기도는 분명한 거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결코 주님이 신음소리도 놓치지 않을 테고 마음의 묵상도 하나님이 살펴서 하나님이 건전해 주실 테니까. 옆에 사람 물어봐. 그쪽은 어쩔 생각이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오늘은 다부지게 기도하면 돼. 오늘은 다부지게. 하여튼 옆에 사람이 붙들고 막 주먹을 쥐고 막 부들부들 떠든지 자빠져가지고 자전거를 타든지 상관하지 마라. 그래서 기도할 땐 눈 감고 기도하는 게 좋다 그 말이에요. 힘써 주 이름을 부르고 오늘 여러분 등짝이 후끈하든지 가슴이 화끈하든지 말이야. 예?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머리에서 이렇게 막 번쩍하는 거는 옆에 사람이 휘두르는 주먹에 맞은 거야. 그거는 힘써 주 이름을 부르십시다. 오늘 확신컨대 결코 하나님이 이유 없이 우리를 부르셨을 리는 없을 것이다.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깨달은 바 있어 진지함으로 흘리는 눈물을 눈물병에 담으시는 주님, 반드시 주님이 그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는 기억했고 두 번째는 확신하는데 택하심을, 그 다음에 응답하심을, 세 번째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확신한 거예요. 확신한 거예요. 봐라, 이렇게 누구도 보장하지 못하는 나를 다 지키는 사람이 없고 나를 지켜낼 공간은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눕고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지켜준다고. 천군 천사로 호위해. 여러분, 보여줄 때는 혼자 있지만 하나님이 천군 천사로 호위하게 만들어. 많은 사람이 얕볼 만한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여 여러분 누구도 그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걸 주님이 두려움 속에 깨닫게 만들어준다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을 제거하지요. 그리고 다시 그는 궁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그리고 노년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에게 무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칭찬을 들으면서, 그래서 역대 왕 중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다윗이고, 다른 여러 왕들 가운데 비교하고 싶은 사람을 하나님은 다윗을 내세운 거예요. 다윗과 같지 않고 다윗과 같고 다윗과 같지 않고 다윗과 같고, 하나님은 그를 내세우고 싶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는지, 그 처제도 어떻게 그 마음에는 기쁨이 샘솟을 수 있었는지, 어찌 그는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었는지, 지난날에 대한 기억이고, 두 번째는 확신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도 그는 확신해요. 하나님이 택하심을,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그리고 책임져 주실 것을 그는 확신해요. 세 번째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그 처지에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려 쫓기던 몇 마디 한숨을 토하듯 기도하는 거야 그럴 수 있다 치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할 일을 힘쓰는 거야. 여러분, 고난 중에 어떻게 그가 자기의 처신도 불확실한데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신앙적 일들이 가능할까? 여러분, 예배는 여유가 있을 때나 드릴 수 있다. 기도는 좀 더 여유가 있을 때나 할 수 있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얘기에 거칠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를 꺾고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신앙의 사람으로 바꾸지만, 대부분 아주 약삭빠르거나 미꾸라지 같은 것도 있잖아. 교회 나오셔야지. 그럼 아우 나가야죠. 아우 나는 목사님 보면 존경합니다. 아이고 나도 교회 좀 다녀야 되는데, 아이고 나도 이렇게 맨날 바쁘다 그러고, 아이고 나도 교회, 아이고 그럼요. 참 목사님,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정말 다 대단하더라고요. 목사님 보면 존경스러워. 아이고 그럼요. 참 그 사람은 몇십 년 지나도 예수합니다. 막 교회 다니는 것들 그런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꺾으니까 그분들이 지금까지 교회에 대한 대적했던 만큼만큼이나 주를 위해서 목숨 걸더라고. 마치 사울이 여러분 스데반이 죽으면 마땅하다고 했지만 그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져 주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놓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 아유 가야지요. 아유 가면 좋지요. 아유 그럼요 좋지요. 그런 것들은 보통 인간이 아니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변화될 때까지 전도하는 사람이 지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지치길 원해. 우리가 복음 증거하다 지치길 원해. 복음 증거하다가 우리가 포기하길 원해요. 절대로 포기하거나 지치지 마세요.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그가 변화될 때까지니, 그가 변화될 때까지 포기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고 힘쓰고 애쓰게 되면 하나님이 오늘날 생각지 못한 일들을 통해 생각지 못한 장소에서 놀라운 일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그랬으니까. 여러분도 눈매를 보면 보통 사람이 아닌데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대들었고, 그리고 여러분 마침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과 맞설 생각을 했었다. 기가 막힌 예기치 못한 상황이 이렇게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을 섬기게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는 의지합니다. 그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분, 그 처지에 나는 그를 겨를이 없어요. 그 형편에 나는 그럴 마음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 그 처지에 그동안 갖고 있던 내 믿음을 보이거라.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도, 쫓기는 처지에 여의치 않겠지만 여전히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면모를 보이라, 그 말이에요. 끓어오는 마음의 분노에 모든 것을 다 때려치고 싶고, 그 처지에, 쫓기는 처지에 내가 무슨 그런 일을 할 만한 여유가 있냐, 그렇게 따지지 말고, 당신이 평상시 교회 다니면서 누구보다도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었던 당신, 그렇게 어려운 처지에 마음의 여유는 쉽지 않겠으나 당신의 믿음을 표명해. 그 처지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지. 그런 처지에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런 처지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지. 악을 행하는 사람과 똑같이 악을 행할 수는 없다. 압살론이 그런 짓을 하지만 결코 나는 겪을 수 없는 일을 겪고 있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기는 처지에 척박한 땅에 있지만, 불편하기 그지없지만, 내일이 불확실하지만 지난날 하나님이 도와주셨듯이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책임질 줄을 믿으며 오늘도 나는 나의 일을 할 것이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마땅한 일이 뭔지, 그에겐 예배가 존재하고 여전히 주님을 믿는 신앙의 모습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주님이 눈길을 뗄 수 없을 만큼 믿음으로 사십시오. 따라합시다. 우리는 부자로 살지 않고, 다시, 우리는 가난한 사람으로 살지 않고, 우리는 건강한 사람으로 살지 않고, 우리는 병든 사람으로 살지 않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더 크게 아멘 하십시다. 마침내 하나님이 그에게 상상하지 못한 그 척박한 땅에 어떻게 저렇게 감사가, 어떻게 저렇게 환경이 급변했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밝은 미소가, 아름답고 좋은 일이 넘치기를,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주세요, 주세요.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깨닫는 지혜 내게 깨닫는 지혜 내게 깨닫는 지혜 내게 주세요, 주세요. 할렐루야. 내게 깨닫는 지혜 내게 깨닫는 지혜 내게 깨닫는 지혜. 행하는 믿음 내게 행하는 믿음 내게 행하는 믿음 주세요. 내게 행하는 믿음 주세요. 할렐루야. 내게 행하는 믿음 내게 행하는 믿음 내게 행하는 믿음 주. 잘되는 역사 내게 잘되는 역사 내게 잘되는 역사 내게
주세요 주세요. 할렐루야. 내게 잘 되는 역사, 내게 잘 되는 역사, 내게 잘 되는 역사. 기도의 응답, 내게 기도의 응답, 내게 기도의 응답, 내게 기도의 응답 주세요. 할렐루야. 내게 기도의 응답, 내게 기도의 응답, 내게 기도의 응답 주세요.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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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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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목소리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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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성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